옛날 옛적 아직 사람의 값이 벼슬과 신분으로 매겨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을에 만세라 불리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가 문짝만큼이나 넓은 사내였습니다. 소 2마리를 한 손으로 몰고 쌀가마니 셋을 짊어지고도 산길을 씩씩하게 오르는 괴력을 지녔으되 말수는 적고 욕심은 더더욱 없어서 남들이 쉬는 날에도 묵묵히 일했고 남들이 자리를 피할 때에도 제 자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저놈은 힘만 센 짐승이지 앞날이야 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세는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았으니 제 손으로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아울러 최근에 맛있게 드신 음식이 있다면 그 맛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의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세가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누더기를 걸친 처녀 하나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말을 하지 못하는지 입을 꾹 다문 채 움츠리고 앉아 있었고 그 얼굴은 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되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처녀를 보고는 코를 막으며 비켜갔고 심지어 발길질을 하려는 못된 무리배들도 있었습니다. 만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처녀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제 점심으로 싸온 밥을 꺼내 처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되 그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였고 만세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세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제 몫의 밥을 아껴두었다가 처녀에게 가져다 주었고 며칠이 지나자 처녀도 조금씩 기운을 차려 장터 귀퉁이에서 허드렛일을 거들며 푼돈을 벌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밤에 잠을 자는 곳은 차디찬 다리 밑이었습니다. 만세는 밤낮으로 고민에 잠겼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저 가냘픈 처녀가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제가 머슴살이를 하는 주인 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소인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대감은 평소 말이 없던 만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청을 한다니 무슨 일이냐? 장터 다리 밑에 오갈 데 없는 처녀가 하나 있사온데 소인이 그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자 하오니 부디 작은 방 하나만 내어주시옵소서. 헛간이라도 좋사옵니다. 대감은 잠시 만세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성정이 어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근본도 모르는 거지 처녀를 아내로 들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대감님, 소인은 평생 대감님께 충성을 다해 일하겠나이다. 제발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주시옵소서. 만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대감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어찌하겠느냐. 뒤뜰에 오래 쓰지 않던 광이 하나 비어 있으니 그곳을 치워서 쓰도록 하여라. 만세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을 올린 뒤 황급히 장터로 달려가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추운 다리 밑을 떠나 지붕 아래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누추하나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니 나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만세는 처녀를 데리고 대감댁 뒤뜰의 낡은 광으로 갔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미줄이 천장을 뒤덮고 쥐똥이 사방에 널려 있었으되
두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은 충분하였습니다. 만쇠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지붕을 엮고 벽을 바르고 마루를 닦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저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만쇠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머슴 주제에 거지 처녀를 데려와 혼인을 한다니. 머슴이 또 머슴을 낳는 법이지. 저러다 자식이라도 낳으면 그 자식은 어찌 건사하려고 저러나. 특히 대감댁의 다른 머슴들을 관리하며 위세를 부리던 상방이라는 자는 노골적으로 만쇠를 비웃었습니다. 야, 만쇠. 내가 감히 대감님 집안에 살림을 차려? 그 방 곧 빼게 될 게야. 상방의 비웃음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으나 만쇠는 그저 묵묵히 참아냈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쇠는 처녀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일이 순순히 풀리고 복을 많이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되 손재주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부지런하기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낡은 광은 금세 사람이 사는 집처럼 정갈해졌고 순이는 냇가에서 때를 씻어내고 만쇠가 장만해준 무명옷으로 갈아입으니 그 얼굴이 달빛처럼 희고 아름다웠습니다. 만쇠는 그런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였습니다. 순이는 만쇠가 일을 나간 사이 뒷산에 올라 도토리와 나무를 캐어오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으며 저녁이 되어 만쇠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끈한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흰쌀밥에 고기 반찬은 아니었으나 순이가 산에서 캐온 나물과 텃밭에서 거둔 채소로 차린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만쇠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갖게 되었고 아내 순이가 그저 고맙고 소중할 따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가 다시 여름이 되었습니다. 만쇠가 모시던 대감은 백성을 아끼고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막기로 이름난 청렴한 분이었으되 그로 인하여 권세가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억울한 모함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캄캄한 때였습니다. 대감을 해치려는 자객 셋이 몰래 담을 넘어들어왔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품고 있었고 살기가 등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때 먼저 낌새를 알아챈 이는 말 못하는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은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도 귀신같이 알아들었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의 그림자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급히 마당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들어 광박 길목에 굴렸고 나뭇가지를 꺾어 소리를 냈습니다. 잠들어 있던 만쇠는 단번에 아내의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일이 났구나. 만쇠는 이 정도는 단숨에 몸을 일으켜 누워서 광문을 떡 먹기 박차고 이옵니다.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대감의 사랑채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만쇠는 광 옆에 세워두었던 문짝을 번쩍 들어 방패로 삼고 그 괴력으로 자객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대감님을 해치려 드느냐? 만쇠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고 자객들은 뜻밖의 방해에 당황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놈 머슴 주제에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첫 번째 자객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만쇠는 문짝으로 칼을 막아내고는 그의 멱살을 낚아채 마당 저편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옆구리를 노려 칼을 찔러왔으나 만쇠는 재빨리 몸을 돌려 피하고는 그의 팔을 붙잡아 꺾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자객은 만쇠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고 담을 넘어 달아나려 하였으되 만쇠가 마당에 놓인 맷돌짝을 들어 던지니 그 자객은 담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대감과 다른 머슴들이 횃불을 들고 나왔을 때
마당에는 자객 셋이 모두 나뒹굴고 있었고 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대감은 만쇠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쇠야, 내가 나를 구했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인은 다만 대감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이옵니다. 은혜라 하시니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내 목숨은 끝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밤중에 자객이 온 것을 알았느냐? 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내 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광 앞에 서서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내가 먼저 알아챈 것이옵니다. 제 아내는 비록 말을 못하오나 귀와 눈이 남달리 밝사옵니다. 대감은 순이를 바라보았고 순이는 대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이 말 못하는 처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렇구나. 만세야, 내가 귀한 아내를 얻었도다. 그날 밤 이후로 대감은 만세 부부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상방을 비롯한 다른 머슴들도 더 이상 함부로 만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감을 해치려던 자객들은 결국 잡혀 국문을 받았으되 그들을 보낸 배후 세력이 너무나 강하여 오히려 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대감에게 먼 변방으로의 유배형을 내렸고 대감의 가솔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대감의 사랑채에는 쓸쓸한 촛불 하나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만세를 불러 앉혔습니다. 만세야. 예, 대감님. 내가 나를 구해준 은혜를 미처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었구나.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 내 갈 길을 찾아가거라. 대감이 품에서 무명 보자기에 싼 은자 몇 냥을 꺼내 만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너희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여라.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하니 이 늙은이가 부끄럽구나. 만세는 그 은자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대감께 도로 밀어드렸습니다. 대감님, 소인은 대감님을 모시기로 마음먹었사온데 어찌 이제 와서 혼자 떠나라 하시나이까. 만세야, 유배지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다.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더워 죽는 곳이요. 도적도 많고 짐승도 많은 곳이니라. 그러하기에 더욱 소인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이까. 유배 가시는 길이 험하다 하니 소인이 대감님의 가마를 메고 길을 열어드리겠나이다. 아니다, 만세야. 내게는 아내가 있지 않느냐. 그 가냘픈 아내를 데리고 어찌 유배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내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순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꾸려놓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노자가 될 만한 것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대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절이 너무나 깊고 간절하여 대감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만세가 아내의 뜻을 대신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제 아내 또한 대감님을 따르고자 하옵니다.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대감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도록 하자. 하지만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여라. 도중에 포기하고 싶거든 언제든 말하여라. 내가 돌아갈 노자를 주겠노라. 만세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의 큰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않겠나이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 일행은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대감은 초라한 가마에 올랐고 만쇠가 그 가마를 메었으며 순이는 짐을 지고 뒤를 따랐습니다. 유백일은 과연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헤쳐나가야 했는데 가마꾼으로 고용된 사내 둘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만쇠가 혼자서 가마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에 파묻혀 무릎이 꺾일 듯 하였으되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쇠야, 잠깐 쉬어가자꾸나. 내가 쓰러지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냐. 괜찮사옵니다, 대감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때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고 있던 짐을 눈 위에 내려놓고는 가마의 뒤채를 잡아들었습니다. 여자의 가냘픈 힘으로 어찌 가마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마는 순이는 있는 힘을 다해 뒤채를 떠받쳤습니다. 부인, 아니되오. 부인이 다치시면 어찌하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기로 하지 않았소. 당신만 고생할 수는 없소. 결국 만쇠가 앞채를 메고 순이가 뒤채를 떠받치는 형국으로 고개를 넘었습니다. 대감은 가마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흘을 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행은 산중의 낡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험상궂게 생긴 사내였는데 대감 일행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훑어보았습니다. 유배 가시는 양반이시로군. 방은 하나밖에 없으니 셋이서 함께 쓰시구려. 그리하겠소. 방에 들어서니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문짝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만쇠가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순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한숨도 자지 마시오. 이 주막이 수상하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또한 주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 마당에 놓인 수상한 짐짝들, 그리고 주막 주인의 손에 묻은 핏자국. 밤이 깊어 대감이 잠든 척 누워있을 때 순이가 갑자기 만쇠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만쇠가 귀를 기울이니 과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셋, 아니 넷.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칼을 든 사내 넷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자객이 아니라 산적이었습니다. 히히, 유배 가는 양반이라고 해서 기대는 안 했는데 은자가 제법 있더군. 그들이 칼을 빼들고 덤벼들려는 순간 만쇠가 번개같이 몸을 일으켜 방바닥에 놓여있던 밥상을 들어 던졌습니다. 밥상이 선두의 사내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고 그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놈들, 감히 대감님을 해치려 드느냐. 만쇠는 문짝을 뜯어 방패로 삼았습니다. 산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만쇠의 괴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만쇠는 그들의 칼을 문짝으로 막아내고는 주먹으로 산적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이는 대감을 모시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손을 잡고 뒷산길로 달렸는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보고 나무의 모양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보고 길을 찾아냈습니다. 만쇠가 산적들을 모두 때려 눕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순이가 횃불을 들고 대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만쇠야, 다친 데는 없느냐? 괜찮사옵니다, 대감님.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하옵니다. 일행은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 그 주막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보름을 더 가던 중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나루배가 없었습니다.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어제 폭풍이 불어 배가 떠내려갔소. 새 배를 구하려면 열흘은 기다려야 하오. 열흘이나? 그럴 수는 없소. 유배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늦으면 죄가 더 무거워지오. 만세가 강을 살폈습니다. 물살이 거셌으나 얕은 곳을 찾으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감님, 소인이 대감님을 업고 건너가겠나이다. 아니다, 만세야. 물살이 너무 거세다. 너마저 잃을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만세는 이미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는 대감을 등에 업었습니다. 순이는 짐을 머리 위로 이고 만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물에 들어서니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강바닥의 돌들이 미끄러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물살이 밀려오더니 만세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만세가 휘청거리며 쓰러지려는 순간 순이가 재빨리 만세의 허리춤을 붙잡았습니다. 여자의 가냘픈 힘으로 어찌 장정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마는 순이는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만세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고 일행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가에 올라 숨을 고르는데 대감이 말했습니다. 만세야, 순이야. 내가 너희에게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만세가 대답하였습니다. 대감님, 저희는 다만 도리를 행할 뿐이옵니다. 대감님께서 예전에 저희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산길을 가는데 순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더니 급히 일어나 만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오? 순이는 앞쪽 숲을 가리키며 열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베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만세가 이해하였습니다. 10명의 자객이 숲에 숨어 있다. 대감님, 앞에 적이 있사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순이가 다시 손짓을 하였습니다. 옆길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일행은 순이가 이끄는 대로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으되 자객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과연 숲속에 매복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꺾인 나뭇가지, 짓밟힌 풀, 그리고 버려진 도시락 자국. 내 안에는 정녕 하늘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만세야, 말은 못하되 천지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졌도다. 소인이 아내의 덕을 입어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며 석 달이 지나 일행은 마침내 유배지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유배지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습니다. 땅은 돌투성이었고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으며 물자는 귀하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대감은 초라한 토담집 한 칸을 얻어 기거하게 되었고 만세 부부는 그 옆 헛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로다. 무언가 생계를 꾸려나갈 방도를 찾아야 하리라. 대감님, 소인이 산을 넘어 이웃 고을에 가서 물건을 구해오겠나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지만 이곳에서 이웃 고을까지는 사흘길이라 하던데. 소인의 등짐이 튼튼하오니 온갖 물건을 날라올 수 있사옵니다. 이곳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가 파는 장사를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미천이 없는데 어찌하겠느냐? 만세가 품에서 무명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대감님께서 주신 은자와 그동안 소인이 아껴 모은 것이옵니다. 이것으로 미천을 삼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만세는 험한 산길을 넘나들며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세가 이웃 고을에서 소금과 무명을 가득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대감님, 소금을 구해왔나이다. 이곳 백성들이 소금이 없어 음식에 간도 못한다 하기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소금을 샀나이다. 소금을 마을에 내다 팔자 백성들이 다투어 샀습니다. 닷새 만에 모두 팔렸고 미천의 갑절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오, 이것 참 잘 되는구나. 대감이 기뻐하였으나 만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님. 소인이 계산이 틀렸나이다. 장사란 것이 참으로 어렵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돈을 갑절이나 벌었는데. 그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물건값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손님과 다툼이 있었나이다. 또한 어떤 이는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순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나무 판자 하나를 가져오더니 그 위에 수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 물결을 그렸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그 옆에 동그라미 10개를 그렸습니다. 소금 10가마니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부인이 장부를 만드는구려. 만세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순이가 장부를 맡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몇 개 샀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를 모두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였는데 그 기억력이 놀라워서 수십 가지 거래 내역을 하나도 틀림없이 기억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상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내가 좋은 무명을 가져왔는데 사실 생각은 없소? 그 상인은 한 필의 무명을 펼쳐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물건 같았습니다. 얼마요? 은자 성냥이요. 만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무 비싼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양에서 온 명주실로 짠 것이라오. 이 근처에서는 구경도 못할 물건이지. 만세가 은자를 꺼내려는데 순이가 갑자기 만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상인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순이는 무명을 가까이 가져가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무명 끝을 문질렀습니다. 하얀 물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놈, 감히 우리를 속이려 들었느냐. 만세가 호통을 치자 상인은 황급히 무명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부인, 어찌 알았소? 순이는 자신의 코를 가리키고 눈을 가리켰습니다. 냄새와 빛깔이 이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부인의 눈은 정녕 귀신 같구려. 그 일이 있은 후로 만세는 물건을 살 때마다 순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순이는 상인의 얼굴을 보고 물건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장사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만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만세야, 이제 사람을 더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하겠나이다. 마을의 젊은이 둘을 고용하여 함께 짐을 나르게 하였습니다. 대감의 장사는 더욱 번창하였고 유배지 백성들도 덕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우리 손주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는데 약을 구할 길이 없나이다.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떤 약이 필요하오? 인삼과 녹용이 필요하다 하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집에 어찌 그런 귀한 약을 구하겠나이까. 대감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야, 이웃 고을에 가서 인삼과 녹용을 구해오겠느냐. 그리하겠나이다. 값은 내가 내겠노라. 만세가 사흘길을 달려 인삼과 녹용을 구해왔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할머니에게 주었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이가 있으면 약을 구해 주었고 굶주린 이가 있으면 양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혼이 날 미천이 없는 이가 있으면 은자를 내어 주었습니다. 저 양반은 비록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으되 참으로 어진 분이시도다. 그 머슴 부부 또한 범상치 않구나. 특히 그 벙어리 안에는 귀신 같은 재주를 지녔도다. 유배지 백성들은 대감 일행을 존경하게 되었고 대감의 집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번성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들은 대감이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밤마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언젠가 복권되어 돌아오면 우리가 큰일 나지 않겠소? 그렇소. 우리가 꾸민 일이 모두 탈로 날 것이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방법은 하나뿐이오. 저자를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오. 그들은 무술이 뛰어난 자객 5을 골라 먼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자객들이 유배지에 도착한 것은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들이 오기 사흘 전부터 이미 낌새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순이가 시장에 나갔다가 낯선 사내 둘이 주막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고 허리춤이 불룩한 것이 칼을 숨기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만세에게 그림을 그려 보였습니다. 사내 5명, 칼, 그리고 대감의 집. 부인, 자객이 온단 말이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올 것 같소? 순이는 손가락 셋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흘 후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세가 대감께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제 아내가 자객의 낌새를 알아차렸나이다. 그러하냐? 그럼 관가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옵니다, 대감님.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사온데 관가에서 믿어주겠나이까. 도리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죄를 받을 수도 있사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소인이 대감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제 아내가 증거를 모을 것이옵니다. 사흘 동안 순이는 자객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묵는 주막, 그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기억하였습니다. 자객들이 떨어뜨린 표식을 주워 감추었고 그들의 말을 엿듣고는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주막 뒤편에 숨어 자객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밤이다. 달이 없는 밤에 처치하고 바로 떠나자. 한양에서 온 양반이 유배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던데 괜찮겠소? 걱정 말게.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저 도적의 짓으로 알 것이네. 그 머슴놈이 힘이 세다던데 5이서 덤비는데 무슨 걱정인가. 칼도 없는 머슴 따위. 순이는 이 대화를 모두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돌아가 만세에게 알렸습니다. 내일 밤이로군. 알았소, 부인. 다음 날 밤 자객 5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으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대감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만쇠는 순이의 신호를 받고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숨어서 자객들이 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슬며시 열렸습니다. 자객 하나가 칼을 빼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만세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선두의 자객을 낚아챘습니다. 그 괴력으로 자객을 번쩍 들어 올려 다른 자객들에게 내던졌습니다. 또다시 대감님을 해치려 드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단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느니라. 자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모두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놈을 먼저 죽여라. 5 자객이 일제히 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쇠는 맨손으로 그들과 맞섰습니다. 첫 번째 자객의 칼을 맨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칼날이 손바닥을 베었으되 만쇠는 개의치 않고 그 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질렀으나 만쇠는 그 칼로 다른 자객의 칼을 쳐냈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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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쇠의 무예가 가히 귀신을 울릴 만하였습니다. 비록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였으되 타고난 힘과 빠른 몸놀림으로 자객들을 압도하였습니다. 한 자객이 옆구리를 노려 칼을 찔러왔으나 만쇠는 몸을 돌려 피하고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자객이 코피를 흘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또 한 자객이 뒤에서 칼을 휘둘렀으나 만쇠는 그것을 느끼고 몸을 숙였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고 만쇠는 그 자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자객 둘은 만쇠의 손에 제압되어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나머지 셋은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미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두었던 덕에 길목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이다. 도적이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고 도망치던 자객 셋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에 관리가 왔습니다. 대감날이 간밤에 자객이 들었다 하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오. 그런데 이들을 보는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소?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자객들이 주막에서 떨어뜨린 표식, 그것은 한양의 어느 고관대작의 집안 표식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나눈 대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 누가 보아도 한양의 권세가들이 보낸 자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가지고 있던 은자, 그 은자에 새겨진 문양 또한 한양 조정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증거들을 보고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또한 자객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그들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 자객의 팔에 있는 흉터, 다른 자객의 귀에 있는 상처, 또 다른 자객이 신고 있는 특이한 신발. 모두 한양에서 온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한양에 보고하겠소. 대감날이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이 분명하오. 관리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자객들은 모두 관가에 옥에 갇혔고 그 증거들은 한양으로 보내졌습니다. 조사 끝에 자객들을 보낸 이가 조정의 간신들임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대감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운 것도 그들의 지심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임금께서는 크게 진노하시어 간신들을 처벌하고 대감의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대감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높은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대감은 만쇠 부부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만쇠야, 그리고 순이야. 너희가 아니었다면 내 목숨은 진작에 끊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복권되어 돌아가는 영광도 누리지 못하였으리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대감님, 소인들은 다만 도리를 행하였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너희의 충성과 지혜는 천금으로도 갚을 수 없도다.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거든 너희에게 벼슬을 내리고 넉넉한 땅과 집을 주겠노라. 대감은 약속대로 만세를 양민의 신분으로 올려주었고 한양 근처에 기름진 땅 100마지기와 큰 기와집 한 채를 하사하였습니다. 또한 만쇠에게는 군교의 벼슬을 내렸고 순이에게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만쇠 부부는 머슴에서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었고 그들이 받은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가장 기뻐한 것은 재물이나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이 다시 조정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순이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만세 부부는 한양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만세는 그 힘과 성실함으로 땅을 일구었고 순이는 그 지혜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였으되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벙어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순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하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녀를 찾아와 그림으로 조언을 구하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세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건강하고 힘이 세었으며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마음이 곱았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만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감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였으되 여전히 정정하였습니다. 만세야, 내가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흐뭇하구나. 모두 대감님의 은혜이옵니다. 아니다. 이는 모두 내 아내 순이의 덕이니라. 내가 사람을 많이 보아왔으되 순이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도다. 말은 없으되 천지의 이치를 꿰뚫고 약한 듯하되 그 지혜가 천군만마보다 강하도다. 대감은 순이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야, 내가 처음 다리 밑에서 굶주리던 그때 만세가 내 손을 잡아준 것이 천운이었구나. 그 인연으로 만세도 복을 받고 나도 목숨을 건졌으니 말이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만세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재물이 넉넉하였으되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벼슬이 높았으되 결코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말하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지어다. 벙어리 거지 처녀가 누가 알았으랴 천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줄을. 진정한 복은 재물이나 벼슬이 아니라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로다. 힘은 만세에게 있었고 지혜는 순이에게 있었으며 진정한 부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도다. 또한 이런 말도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자는 복을 얻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만세는 다리 밑에 순이를 버리지 않았고 순이는 공경에 처한 대감을 버리지 않았으며 대감은 충성스러운 만세 부부를 버리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두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라. 세월이 흘러 만세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자손은 대대로 번창하였고 대감의 집안과 더불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서는 지금도 이런 속담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말 없는 이의 눈을 보라.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으리니 힘센 이의 손을 보라. 그 손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으리니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진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벙어리 처녀와 괴력의 머슴 만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